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믿음이란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게 뭐냐? 이런 정의를 우리가 바로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죠. 로마서 10장도 믿음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은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특징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거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이 믿음은 꼭 어디서 와야 되느냐? 꼭 들음에서 와야 되죠. 그리고 이 들음은 뭘 듣는 데서 오죠? 말씀. 정확한 믿음은 말씀에서 와야 됩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믿음이 와야 돼요. 다른 데서 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념. 신념도 어떻게 보면 믿음 같아요. 어떤 분이 목회 초년기에 목회를 잘 해보고 싶어서 금식을 냈습니다. 금식을 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이제는 뭔가라도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는 그 길목에 물을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장마가 됐어요. 장마가 돼가지고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지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목격담을 얘기해 준 거 보니까 이분이 뭐 했냐면은 그 범람하는 물가에서 뭐라고 자꾸 외치더래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외치더니 건너가다 빠졌어요. 왜 그렇죠? 베드로는 건넜는데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는데 왜 못 건너갔을까요? 그건 말씀에서 온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 신념이었죠. 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기가 만들어낸 게 신념입니다. 신념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꿈, 환상, 환청, 기적, 뭐 이런 거. 좀 이단시 되는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많이 하냐면 물장사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가면 뭐 무슨 물 해가지고 물 가지고 그러고, 박태선 거기도 물 했죠. 박옥수 거기도 물 장사하다가 뭐가 좀 해가지고 고발이 된 상태가 있었어요. 기적이라는 거죠. 그 물을 먹으면 몸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건 정확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꿈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은 요즘 거의 날마다 꿈을 꿔요. 거의 날마다 꿈을 꿔가지고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한 달이 걸쳐서 저한테 거의 날마다 물어옵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오는데 꿈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제가 그분 이제 꿈을 계속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꿈이라는 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주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 가끔 물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매우 드물고 거의가 현재 영적 상태를 반영해 주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인이 집사님이 꿈 가지고 날마다 이제 물어서 괴롭더래요. 그래서 좀 중단을 시켜주려고.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꿈 잘 꾸는 분들,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신체적으로 얼굴이 좀 부어 있답니다. 얼굴이 붓기가 있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고 꿈을 많이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좀 오라 그래가지고 신장 부에다 침을 놔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을 만났을 때 물어봤대요. 집사님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요즘 제가 영적인 상태가 좀 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꿈을 못 꿔요. 그러더래요. 신장이 약해서 꿈을 계속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다가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둔다는 건 맞지가 않다. 또 눈으로 보는 거, 이 보는 것도 얼마나 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집사님 시절에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주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대요. 얼마나 반가운지 양팔을 벌리고 딱 부득이 하는 순간에 회오리 바람처럼 뱅글뱅글 도는데 팽이처럼 도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가라고 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네가 지금 속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퍼뜩 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랬대요. 가는데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손을 보여주는데 못자국이 있더래요. 예수님 모습을 하고. 근데 딱 돌아서서 가는데 보니까 뒤에 이렇게 하고 가는데 담배가 들려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 못자국에 구멍 난 거 봤다, 뭐 못자국 있는 거 봤다, 이런 거 가지고 증거를 삼을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는 거, 그걸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을 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 정확한 근거는 그 믿음이 말씀에서 와야 됩니다. 말씀에서 오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서 와야 됩니다. 안식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던 어떤 분이 어느 날 아주 대대적인 발표를 놀라게 했답니다. 안식교는 이단이다. 안식교 교수를 했으면서 그렇게 퍼뜨렸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 옛날에는 결핵이 참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공격이 들어오냐면은 당신이 이단 아닌데 이단이라고 해서 지금 그 병 걸려 죽어간다, 이런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이제 약해지니까 진짠가 하고 또 그래서 내가 말한 거 실수한 것 같다, 잘못했다 그랬대요. 그런데도 자기 몸은 낫지를 않고 여전히 죽어가니까 죽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죽는다 치더라도 안식교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다 믿음의 근거를 두느냐, 다른 데 믿음의 근거를 두면 다른 데로 빠지는 겁니다. 정확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믿음이 와야 됩니다. 기적에서 와도 안 되고 환경에서 와도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은 말씀에서 와야 되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로 볼 때는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또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일방적인 약속, 구원에 관한 약속.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유언 같은 거.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첫째한테 다 줘라. 유언을 남겼다. 그건 일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대로 돼야 되죠. 또 이 구원에 관한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일방적이에요, 그건. 그리고 조건적인 게 있죠. 조건적인 그런 약속은 주로 생활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건 일방적이고 생활에 관해서 생활 속에서 받는 축복은 조건적인 것이 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건 누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나 안 붙나 봐라. 붙는다는 얘기죠. 그 붙는 건 복을 붙는 건 누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이 조건이에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봐라.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는 너를 그냥 부자가 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을 쌓지 못할 정도로 붙나 안 붙나 봐라.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는 약속들은 조건부가 많습니다.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없어요.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십니다. 부자 되는 길이 있어요. 좀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건 계약관계로 말하면 갑의 모습이죠. 그러면 을은 뭘 하냐면은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서 할 말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실행하면 약속대로 반드시 됩니다. 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에서 어떤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은 정말 이 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미신 문화가 아주 강하고 자기 신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전도를 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특히 성경을 주면 버립니다. 옛날엔 더 했겠죠. 옛날 일인데 이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물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뭐가 하나 딱 걸렸어요. 올렸는데 성경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게 성경인 줄 몰랐어요. 성경인 줄 몰랐는데 딱 폈는데 어디를 폈냐면 요한복음 21장을 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자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실패했는데 누가 오셨어요.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어부들이 진짜 오른쪽에 던지고 났더니 끌어올릴 수 없도록 잡았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딱 본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냐? 자, 우리 어느 쪽으로 던졌었지? 왼쪽.
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진짜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가 성경을 안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야,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기록된 대로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갖다 집에 뒀습니다. 두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네 집 아이가 밤중에 열이 펄펄 나는데 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도 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신비한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폈는데 또 딱 거기를 편 거예요. 적절하게 마가복음 16장을 편 것 같아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야, 그 말씀을 딱 보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열 나는데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있으니까 열이 내려갔어요. 이 어부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부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성경이 무슨 책이냐면 약속하신 대로 꼭 되는 책. 약속하신 대로 꼭 되는 책이라고 이름을 자기가 그렇게 붙였대요.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은 믿고 행동하면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설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체험한 일인데 저 남쪽에서부터 벼멸구 그게 이제 번져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다고. 태풍 올라오고 있다고. 번져가고 있다고. 그 정말 목회자로서 얼마나 좀 긴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약속을 주장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는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황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더래요. 맞다고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더래요. 정말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니까 말라기 3장 10절 보면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서 메뚜기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은 먹다, 삼키다 이런 거예요. 먹는 존재예요. 먹는 존재가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벼멸구를 당하게 되면 불질러야 된대요. 방법이 없대요. 전혀 결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을 질러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해 가을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동네로 벼멸구가 다 지나가면서 싹쓸이 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5가정만 완전히 보존됐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 걸 그분은 그 목회를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약속하신 대로 그 벼멸구가 다 먹었는데도 이 교인 가정 5가정은 지켜주셔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순천에 어느 분이 옛날에 모섬이었답니다. 모섬이었는데 아주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흥회를 가게 됐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그 부흥 강사님이 증거한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더라. 그런 걸 아마 증거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뼈저리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작정을 했냐면 나도 온전한 11조를 꼭 드려야겠다. 모섬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섬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원이 생겼냐면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정말 둘 곳이 없도록 붓는다고 하셨으니까 난 부자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답니다.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진짜 부자가 됐어요. 부자 되고 나서 진짜 교회를 나왔대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셔서 말씀하신 바를 믿고 가면은 행동하면 그대로 꼭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구약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다른 대상이 있나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신약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렇지만 그럼 구약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 10월달 되면 또 재계약을 하자고 그럴 텐데 부동산을 예로 든다면 재계약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간이 되고 나니까 재계약을 하자고 그래요. 재계약을 하자고 그러면서 보증금을 얼마로 하냐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5만 원 올리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유지되는 게 있죠. 보증금은 그대로예요. 월세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서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보존된 것도 있고 신약에 와서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달리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대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들도 있죠.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우리 다 무시하고 가잖아요.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 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건 또 그렇게 보면서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갈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런 광야길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길, 이런 길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을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구약을 쭉 다루고 있죠. 그런데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그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이런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11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을 꼭 봐야 됩니다.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약 성경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가는 길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보면서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비교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굽에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자,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건너가죠?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자, 홍해를 건너니까 어디가 나오죠? 광야가 나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면 어디가 나오는 거죠? 가나안이 나오겠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모형이라고 그랬죠? 본보기라고 그랬죠? 천국 가는 모형을 가르쳐 주는데,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우리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이라면,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그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자,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은 이 광야로 가가지고 뭐 하죠? 3절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장소예요. 신령한 음식. 자, 우리에게는 여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 자,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가나안으로 바로 건너가지를 않고 또 하나 있었죠. 어디를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갔습니다. 자, 우리도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며칠 후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결국 이 광야는 나쁜 곳이 아니에요. 신령한 음식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느 영성원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 애굽 10단계, 광야 10단계, 가나안 10단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장 되시는 분이 얼마나 신령한지 전화 목소리만 들으면 당신 몇 단계구만 안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기발한 목사님이 또 테스트를 했답니다. 신학을 전공한 기자 한 사람하고 그리고 전혀 불신자하고 두 사람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을 했어도 물론 신앙 단계가 낮을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전혀 엉터리를 보낸 건 아닌데 그 신학 공부한 그 사람은 단계를 아주 형편없이 쳐주고 불신자인데 당신은 가나안 2단계구만.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죠. 성경에 애굽을 10단계 나눈 데가 없고 광야를 10단계 나눈 데가 없고 가나안을 10단계로 나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 그게 중요하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눈 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굳이 그런 단계로 나눈다면 세례를 받았으면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광야에 와 있는 건데 광야를 굳이 나쁘게 보려고 그러는 건 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00%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게 문제죠. 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한 100%가 다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 교회 생활로 끝나버린다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껏 해놓고 왜 못 들어갔을까? 그걸 안다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으로 가야 했죠? 가나안으로 안 가면 안 됐던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고센 지역인데, 이 고센은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요셉한테 네가 원하는데 제일 좋은 데를 선택해라. 거기서 너희 민족이 살아라 그랬어요. 고센은 제일 좋은 곳입니다. 가장 비옥한 지역이 그쪽입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먹고 살 일이 전혀 걱정 없는 가장 풍성한 곳이 고센입니다. 그 풍성한 곳에 살았는데 종살이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께 SOS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에서 그 종살이하는 그걸 원치 않았을 뿐이지 사실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는 걸 원한 건 아니에요. 고센은 머물고 싶은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라. 너무 세상을 의지하고 너무 환경을 의지하는 그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단지 해방만 원했을 뿐인데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갔을까? 왜 하나님이 굳이 가라고 하셨을까? 그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압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디에 살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너와 네 자손이 대대로 여기서 산다. 자, 그런데 너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간다. 4대 만에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그 고센 땅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가서 계속 사는 게 아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본인들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야 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오는 동안에 여기서도 못 나올 뻔했잖아요. 또 홍해 어떻게 건넙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광야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이 환경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다 체험했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극복한다. 다 통과다. 알았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들이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애굽 올라와서 정말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었잖아요.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나라 그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는 지중해. 애굽은 이쪽이고 가나안은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문 앞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가 안 놔주는 거 문제가 안 됐어요. 홍해바다 문제가 안 됐어요.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들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을 맡았는데, 그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냐 하면은 가나안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가나안을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또 뭘 받았냐면 율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면 가나안에 가는 약속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율법을 못 지켰으면 가나안 못 들어갈 수도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가는 약속은 취소가 안 돼요. 율법을 못 지키면 말 안 듣는 게 되죠. 말 안 들으면 면면은 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약속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 가는 건 율법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가나안 가는 약속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혹시 못 지킨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고린도전 후서를 지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맞죠? 율법이 약속을 폐기한 건 아닙니다. 혹 못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 못 지켜서 가나안 못 가는 건 없습니다. 면면을 할 수 있어도. 또 18절부터 보면은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율법을 지키면 들어간다 그랬다면 그건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조건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자, 21절 보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안 지키면 징계는 받을 수 있어도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89편을 볼까요? 시편 89편 13절 30절입니다. 시편 89편 30절부터 32절 보면은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같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예, 채찍은 맞을 수 있어요. 몇몇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33절 보면은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같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가 못해도 율법을 못 지켜도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건너가자. 모세가 그랬더니 잠깐만요. 제가 안을 하나 낼게요. 뭐냐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요. 정탐꾼을 한번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와서 가지요.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안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냈죠.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환경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환경이 무섭더라. 거기는 굉장히 거인들이 살고 성곽은 굉장히 높고 야, 거기 못 간다 못 가. 10명이 그렇게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바라봤냐면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환경을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뭐죠? 이 사람들이 놓쳤던 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간다. 환경이 뭔 상관인데? 다 뚫고 왔는데 뭔 상관? 약속 바라본 사람은 가요. 그런데 가다가도 환경 바라보면 약속 잃어버리면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은 뭘 가지고 가느냐 하면 약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약속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천국 가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약속. 약속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약속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이단들은 목적이 뭐죠? 약속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신천지 가면 구원받는 거 쉬운 줄 알아? 비유를 풀어야지. 그러면서 어렵게 꼬여가지고 약속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게 이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약속이에요. 약속 잃어버리면 가나안을 잃어버렸듯이 약속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그 근거가 반드시 말씀에서 와야 된다. 말씀 아닌 다른 데서 오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환경에서 오는 거 가짜입니다. 어디에서 와서도 그건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온 것만 진짜입니다. 말씀하신 그 약속만 믿고 가면 가나안도 가고 천국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게 정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면은 복 받는 길도 부자 되는 길도 약속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경우에 건강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궁무진해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됐든지 그 약속을 믿고 투자하면 누립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그 복을 받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내 건강을 주장하면 반드시 건강 얻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구원도 보장된 걸까요? 아닐 수 있겠죠.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은 건강도 보장받은 사람일까요? 아닐 수 있겠죠. 자기가 믿는 건에 대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건에 대해서만, 그 약속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건강에 대한 거, 경제적인 거, 이 복을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게 덕이다느니 그러면서 포기하고, 또 늙으면 병들게 됐다느니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러면 포기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원수들이 다 뿌려놓았기 때문에 전단지를, 그 전단지 보고 속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보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싶으면 성경에서 그 약속을 찾으면 돼요. 있으면 그 약속 주장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다 누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진짜고 그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근거해서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을 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모든 약속을 다 발견하고 권리를 주장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는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약속을 잃은 사람은 가나안을 잃어버렸고 약속을 잃은 사람은 천국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셨사오니 우리가 경고받은 이 일을 깊이 간직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